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0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명과 그리고 신약의 왔을 사랑의 계명, 십계명과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광범위하게 완성시키고 있고 또 그 예의 폭을 넓히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뿐 아니고 이제는 지난 시간에는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금지를 합니다. 원수를 미워한다는 것, 이제 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웃과 원수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이웃을이라는 것은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원수를까지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보면 바스성녀의 일기에서 이런 대목이 또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나의 친절함을 악용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롭게 해달라 하는 바스성녀의 기도가 있죠. 그걸 볼 때마다 도대체 이 기도의 끝은 어디일까? 어쩌면 이렇게 이 부분들을 하면 이렇게 청할 수 있을까에 대한 참 신비로운 부분들, 또 신비로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까? 저는 바사성녀의 일기나 그리고 또 이거를 그냥 한번 읽어서 지나가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고 거기에 기도문들, 바사성녀 굴기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호칭기도 굴기도 그 기도를 하면서 보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 영원히 드리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협화되어 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그 바사성녀와 그리고 자비신심을 알기 전까지의 기도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밖에 차지를 못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세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았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아주 표면적인 기도일 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그래서 이걸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이 자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하느님이 들으시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하느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보다 더 큰 어떤 바램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일 수는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다 받아들이진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기도 자체가 하나의 부분들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뭐냐면 우리가 의탁이 되고 완전해야 돼요. 우리 의탁이 되고 완전할 때에 그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다도나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탁은 뭐 정말 손톱만큼 하면서 기도를 이만큼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면 그런 자격이 우리 없는 거예요. 요만큼 가지고는. 더 큰 걸 위해서는 더 많이 의탁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만 추상적으로 뭐 그래 기도 바치니까 다 바쳐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듣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거든 그게. 정말 우리말로 보면은 말로는 뭘 못해. 다 하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탄원을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그 어디에 수 있는지 알잖아요. 의탁의 태도 그 외에는 없어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이제 이게 비교가 되겠죠. 사실은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계속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은 의탁의 태도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의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혹은 제목에 따라서 바뀌어지겠지만 한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잠깐 멈춰서서 강조를 더 해줍니다. 자, 원수를 위하는 것도 금지한다. 원수에 대한 정오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우리는 들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 정오는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원수가 됐든 누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 대상이. 정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정오심이 있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구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아까 일기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양은 이제 점점 늘어나야 돼요.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고 내가 존재는 쪽으로 하니까 합치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은총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따라오는 기도가 또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아주 편협화된 기도. 지금 이걸로 자비심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도 편협한 기도밖에 안 드린 거예요. 사제수품을 바꾸는 이유부터 생각을 해보면 본당에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그거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신자들 선익을 위해서 좋은 일들 또 행사를 하거나 시즌 뭐 어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을 때는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십사 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 사실 보면은 개인적인 기도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사 성령의 개인적인 당신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거룩해질 것인가, 얼마나 더 성화되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청하고 은총 생활을 누려왔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도대체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본받을 수밖에 없냐면 바울사 성령의 이 기도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따라가야 돼요. 마치도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우리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저도 포함해서 그전에는 어디에 있냐면 풀장 아시죠? 풀장. 수영장 조그만한 데서 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런데 바울사 성령에게의 기도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들면요. 우리 영혼이 마치도 바다를 나요. 바다. 가도 끝이 없는 깊이를 할 수 없고 끝을 볼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이렇게 자유롭게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막 기도는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또 갈래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이거는 뭐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다. 너무 기독권적인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만 분류작업만 한참 해가 왔지 실제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이 숨을 쉬는 게 기도예요. 이게. 영성생활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영혼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기도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돌려놓고 보니까 정말 너무도 신비로운 기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바쳤을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난 그런 기도는 바쳐봤어요. 그 신학생 때. 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가장 미워하는 사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제 나름 방식을 모르니까 성체조배하면서 뭐 영성지도 신부님하고도 상의해도 그것을 그러고 그 성체 앞에서 내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없애주십사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게 군대 갔다 오니까 없어지는데 이게 시간이 무려 7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조그마한 체험을 얘기하자면 그때 알아들었죠. 제가 은총이 나와 내 기도가 만나니까 그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뭐 이런 체험들이 좀 있을지 싶은데 이걸 훨씬 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의탁의 태도를 또 자비로운 태도를 계속 키워나가면 이런 일들이 쉽게 되어진다. 하느님은 좀 쉽게 내 삶 안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 잘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제 외연을 자꾸 넓혀주잖아요. 지금까지 이웃을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원수 가지고 사랑해라. 정오하지 마라. 이거는 없던 부분이거든. 신약에 왔어야 이게 밝혀지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께서는 계명들을 단지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셨다. 문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명들은 지키면 돼요. 지키면 돼. 그런데 자비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들여다보니까 바울사 성령은 내 친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한 말이 쉬워서 그렇지 우리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마치로 내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의 신자니까 그래도 양보하고 이러면 또 악용을 하고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걸 보면 아주 정념이 떨어지고 자꾸 밀어내고 싶어 하죠. 다시는 저 사람 안 만나야 되겠다. 상종을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가혹하리만큼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으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간격이 생기는데 이게 뭡니까? 자비신심을 내가 의탁하는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생겨요. 어떻게 생긴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예수님의 개입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대인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부딪힐 수 있는 것이 왜 없었을까? 나는 기도했다고. 정말 잘 지내고 싶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졌어. 그게 과연 안 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당신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내가 바탕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를 자비신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탁의 태도. 내가 의탁하고 자비롭게 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당신 것으로 만들 때 이거 은총이 들어오는 거죠?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고 있죠. 그냥 기도했는데 안 들어지더라. 당연하죠. 내가 의탁을 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우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느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런 태도도 의탁의 태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안 만들어 주놔놓고 그냥 막 디렉트 기도만 했다? 그걸 뭐라고 얘기죠? 의탁이라는 그릇이 없으니 은총이라는 것을 한번 부어줘봤자 받을 수가 없지. 삶이 안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돌아서가지고 우리 기도를 못해서 뭐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자, 이제는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열매가 어디에서 맺히는가를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의탁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배워서 사실은 보면 내 안으로는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들이 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얼마 전도 아닙니다. 어제인가 이틀 전인가 뉴스를 잠깐 보다가 뭔가 다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다는 것이 나와요. 그 독거 노인들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 그걸 보면서 이렇게나 외로움이라는 것을 병으로 보더란 말이에요. 외롭다. 외롭다. 이걸 가지고 고독사를 해버리거나 외롭다라는 그 감정을 가지고서 우울증 걸리거나 하는 사람이 젊은 층에도 상당히 많다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화사성의 삶을 이렇게 잠시 들여다보면요. 이제 이 책 말고 앞에서 배웠던 부분들 한번 권하고 싶은 것이 더 뭐냐면 그냥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울할 시간 없어요. 외로울 시간 없다고.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큰일 났잖아. 와, 이거 몇십 년을 허송세월을 했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야 될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야 될까?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과의 협력 관계, 이 부분들에 매 순간이 되면요, 뭐 외롭고 할 여지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정신과에서는 적인 병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되게 웃긴다.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기껏해봤자 무슨 뭐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무슨 뭐
춤을 가르쳐주고 뭘 하고 노래를 가르치고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교 외에는 인간 존재 자체를 해석하거나 이해해 줄 때가 아무데도 없어요. 여타 어떤 종교든 또 어떤 뭐 이런 표현 쓰면 뭐 하지만 어떤 뭐 철학이 나발이고 가래 다 해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외에 어떤 부분들을 조금 과격했던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다른 것도 보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 안에서는 정말 이 세상 안에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 앞뒤 가리지 말고 계속 가야 합니다. 때때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 저도 별 볼 없는 사람이지만 화가 나요. 저 귀한 영혼들을 줄줄이 끌고 들어가는 거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가야겠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자신의 존재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또한 세속적인 그런 과정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면 하루 숨을 쉬는 시간도 나한테 귀한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의 침묵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배우셔야 돼요. 외로움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잘 활용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 말을 누구도 해주지 않았지만, 물론 침묵은 이렇습니다 했지만, 그것을 잘 살펴보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신학교에서 왜 침묵을 시키고, 왜 그렇게 했는지, 사실은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덤성덤성 하다가, 사대수업 받고 나와도 몰랐어요, 이거를. 근데, 자비신심 만나고, 바사성 영성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보니까, 침묵은 너무도 소중한 건데, 이게 외롭다? 혼자다? 바빠요. 예수님이 일을 하려면. 제가 9년 동안 은양에 공소에서 혼자 있으면서 뭐 외롭다 뭐 이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치예요, 사치. 매일 하루에 눈 뜨면은 알아서 챙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본당을 안 맞잖아요. 그러나 본당마다 이게 노년층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본당신부님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거든요. 기도하세요. 기도 생활로 지금 접어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사회적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는데 그 기도 생활의 어떤 부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을 오늘 짚어준 거예요. 내 자식 뭐 잘되게 해주세요. 묵주기도 5단. 뭐 취직시켜 주세요. 묵주기도 5단.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좀 더 심도 있는 기도들을 여러분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녀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었던 뿐 아니고 보면 이제 우리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고 고급스러워져야 돼요. 내 영혼이, 내 입술이, 내 눈이, 내 귀가 자비롭게 해달라는 그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꼭 일용할 양식만 달라 그러고 내가 건강해지도록 그런 도움만 청하고 현세적인 도움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만 된다면 못할 일이 뭐 있어요? 가장 평화롭게 예수님과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는데 제가 일반적인 강의라면 이렇게까지 막 여러분들에게 닥달하다시피 얘기를 안 하지만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저도 한갑 지나고 이제 좀 더 지나면 허해지고 이제 돌아다닐 여력도 좀 많이 기력도 떨어지겠죠. 그건 저는 그때가 더 바쁠 것 같아요. 뭐 강의를 더 나가고 이래서 바쁜 게 아니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더 친숙해진다면 하나님 요구하는 부분들이 기도가 더 길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떠난다는 말은 다음 목적지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도들을 자꾸 배우시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계명을 문법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그 말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굳이 건너뛰면 우리 기도도 정형화된 기도에서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맨날 기도가 똑같은 것들.
어? 내 걱정거리를 해결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걱정거리 해결하게 되게 돼 있어요. 앞에 걸 치워줘야 제게 그냥 따라온다고. 그러니 이것을 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앞에 거를 문법적으로 빼버리니까 이제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걸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무엇보다 그분은 추구해야 할 정신을 가르치셨는데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앞에 그 말씀을 쭉 들어있는지. 추구해야 할 정신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의 정신이에요. 자, 사랑의 정신은 뭡니까? 의택의 태도예요. 사랑의 정신, 의택의 태도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계명의 완결점이에요. 완성에 이르러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바쁜데 모든 일들을 다 그 안에서 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명은 오로지 사랑의 맥락 안에서만 해석되어야만 한다. 십계명은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사랑의 정신으로 지켜야 되고 하라는 것도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해성사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혹은 어겼습니다만 죄가 아니다. 그 사랑이 없는 고백이다. 우리가 고백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분이 사랑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아냈다는 것에 대한 그게 통해예요. 참된 통해. 무슨 금 꺼놨는데 그걸 내가 한번 밟았다? 그걸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만 쭉 가버리면 그 영혼은 고해수 안에서 못 자랍니다.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부분들을 내가 잘못했을 때 하느님을 떠올리지 못했을까? 평상시에 내 삶이 그렇게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아파하고 그걸 고치려고 마음먹을 때 그때 그것이 참으로 죄가 상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처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 자비를 끌어냅니다. 이끌어봐요. 고해수 안에서. 그랬을 때 이 영혼은 고해성사 보고 떠날 때에 아주 용감하게 이제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사랑의 맥락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십계명을 그냥 건성건성 주일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역으로 주일 매사를 잘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잘 참여를 잘 하고 주일을 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서 가는가를 봐야 돼요. 사랑이 무슨 풍선 안에 공기 넣듯이 주일이니까 푹 집어넣으면 이만큼 되는 그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의 시간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쁨 가운데 주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성찬의 전례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도 없이 빈 쪽에 사랑의 잔치인데, 그죠? 이거는 성찬의 전례 사랑의 잔치예요. 내가 사랑이 없어. 채워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영혼들은 100번 미사 참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전에도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자들이 정말 미사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거나 삶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면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전례학을 잘 배워서 미사란 이런 것이고 하고 전례적으로 머리에 꽉 찬다 하더라도 그건 다른 문제예요. 사랑으로 미사를 참여해야 돼요. 성찬절에 사랑으로 가라. 그러려면 그냥 나 사랑합니다. 너 갑자기 생기 아니죠? 그렇게 이걸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개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지키도록 강조를 하고 싶고, 또 이런 법적인, 계명적인 문제들도 그 계명을 제정하신 분을 늘 떠올려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키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성 생활에 나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은총과 협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문제예요. 열심히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사랑의 계명은 삶의 모든 측면과 활동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사랑이 모든 이제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에 대한 데서도 나와요. 모든 일에 가치를 주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 일을 한다면 어떤 것이든 가치가 있다. 이거는 영적 선익이,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돼도 반드시 필요하고 보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는 게 이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떤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가치는 없습니다. 전혀 가치 없어요. 물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막 정말 박수치고 좋아라 하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좋아라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느님이 반드시 그걸 빌미로 해서 이유로 해서 천국에 데려갈 필요는 전혀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쪽에 시선을 떼야 돼요. 이것을 연습하려면 이제 하느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한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항상 나에게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자비 시선으로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들을 함께 청해야 됩니다. 내가 자비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들을 청하는 것, 이게 기도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자비로워지기 위해서 청하는 기도들, 그것이 나를, 내 기도 생활의 중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참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제 좀 기도는 떠날 필요가 있겠죠. 자, 현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뒤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앞으로 앞서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뭘 청할지 이미 알고 계신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주시지를 못할까? 당신의 뜻을 같이 안 하기 때문에. 그 뭡니까? 자비로운 일이다. 자,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붕어빵을 팔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어떤 것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자, 붕어빵을 파는데 내가 자비롭게 어떻게 붕어빵을 팔까?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시간을 소화시킬 수 있겠죠, 첫째는. 붕어빵 하나 만드는 내도록 나는 하느님과 일을 예수님과 같이 해나가고, 일에 대한 일치적 작업에 또 이를 통해서 내가 자비로운 기도를 바칠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말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제가 붕어빵을 사러 갔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얼마 전에 농협에 갔다가 붕어빵 파는 데서 이제 붕어빵을 좀 샀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0원어치 샀는데 한 마리 더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두세 번 갔었거든요. 그 저는 붕어빵을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옆에 밭에 일하는 그 아재가 계시는데 또 얘기도 좀 하고 뭘 좀 계란도 주고 이래서 이제 한 번씩 드리려고 하는데 몇 번 봤다고 그렇게 이제 주더라고요. 근데 별 큰 그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친절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사실은 뭔가를 해나가면서 재료를 그 더운데 재료를 만들고 일을 하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참 쭉 지켜보면서 친절함이 저 사람에게는 배어있구나 하는, 물론 장사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역할을 바꿔본다면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해줄 때에 내 입을 통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면 일들이 다 좋아져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실 거니까 다 좋아집니다. 자비로운 일을 하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자비는 바로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모든 측면과 활동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측면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이제 숨 쉬는 것까지 다 포함돼요. 숨 쉬고 밥 먹고 일하고 고민하고 하는 모든 시간들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고민을 많으니까 직장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문을 잠그고 막 게임을 하는데 몰두를 하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막한 것이 뭘까요? 가장 필요한 절실한 것이 적막감이라는 것은 외롭다는 얘기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것만이 그 일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옆에서 도와준다면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자, 삶의 모든 측면들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측면들이란 뭐예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일로 하느님의 일로 구별을 짓기 시작하죠. 이렇게 자기 삶에서 구별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계명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상이 따라오죠. 당연히. 십계명의 보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야훼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이 뭐예요? 너가 나에게 충실하다면 이 계명을 잘 지킨다면 후손 대대로 복을 받게 딱 나오잖아요. 보상이. 잘 지키면 어긋나면 다른 게 따라갈 거다. 자, 이게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사랑으로 이제 그것이 채워지면 보상은 따라옵니다. 그 보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자비시심의 놀라운 측면이기도 하지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주에게도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다 주시겠다 약속해놨잖아요. 벌써.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내 삶 안에서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되는데 이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자비로운 태도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부모 공경 4계명, 생명과 인간 존재에 대한 태도 5계명, 다른 사람에 대한 성적 욕구 6계명, 물질적인 욕구의 충족 방법 7계명, 언어의 사용 8계명, 자신의 모든 욕망 9계명과 10계명. 자,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뛰어넘어서 그걸 사랑해야 한다. 다 채워지죠, 사랑으로. 끝에는. 그게 이게 뭐냐면 끝까지 자비로워야 된다. 편견 없이 자비로워야 된다. 너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비로워야 된다. 그럼 우리 억울하다 일어났을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보상을 다 해주시는데 다 채워줍니다. 100배, 1000배 채워준다고. 근데 우리는 첫 앞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은 제자들도 다 그랬고 그전에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답은 항상 똑같아.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허물어야 되죠. 이것이 약화돼서 아이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떠올리게 되면 자기 태도의 부족이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 신비가 깊어지면 이런 대답은 안 합니다. 예? 하고 딱 시작을 하죠.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가 잘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격적인 예수님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제 배우는 만큼 충실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어져야 되고 채워져야만 이 모든 것이 약속되어진 내용을 받아낼 수 있다. 받아낸다. 그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참 청하신 분들 있습니다. 묵상 중에 한참 읽을 수 있도록 함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